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박찬양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약속한 기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일해야 했던 야곱. 이제 그가 삼촌의 집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꾀, 그 위에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집과 제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제게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아십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라반이 또 말했습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의 가축들을 제가 어떻게 돌보았는지 외삼촌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께서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저 때문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께서 크게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 제 가정을 챙기겠습니까?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께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외삼촌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테니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외삼촌께서 제게 품삯으로 주신 것들을 조사하실 때 제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얼룩이나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이 있다면 다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말한 대로 하자. 바로 그날 라반은 얼룩이나 점이 있는 순염소와 흰색 바탕에 얼룩이나 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을 모두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짐승들을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야곱은 남아서 라반이 남겨놓은 양들을 쳤습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 나뭇가지에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흰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야곱이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을 통해서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자식들 중 요셉이 태어난 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제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라반은 왜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말리려고 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라반이 또 말했습니다. 네가 받고자 하는 품삯을 말하면 내가 주겠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반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여기 머물러 일하면서 받을 품삯을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품삯으로 라반의 양과 염소들 중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모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야곱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라반은 야곱에게 돌아가야 할 가축들을 골라내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어 야곱으로부터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둡니다. 계속되는 라반의 잔꾀, 이제 야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삼촌에게 속아 오랜 기간 동안 노동을 하고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도 속임을 당하는 야곱. 만약 여러분이 야곱처럼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바라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떠나기를 원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품삯을 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 중 얼룩지고 검은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고 라반은 겉으로는 이것에 동의했지만 뒤로는 야곱이 요구한 것들을 숨겨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긴 기간 동안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야곱. 하지만 야곱도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가축들이 얼룩진 새끼를 낳도록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그가 사용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살구나무, 플라타너스 나무까지의 껍질을 벗겨 가축대가 볼 수 있도록 물 구유에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양치기들이 사용하던 미신적인 방법으로 추측되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 때나 이 나뭇가지를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가축이 그 물구유에서 새끼를 뵐 때는 나뭇가지를 놓고 약한 가축이 새끼를 뵐 때는 나뭇가지를 치워놓았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통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건강한 가축은 얼룩진 새끼를 낳아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가축의 새끼는 라반의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었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여 많은 종과 가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야곱의 잔꾀가 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미신적인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7장과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28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방법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은 31장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으로 더 강조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소.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랑과 신실하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